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로마서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행함을 통하여서 사랑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원수까지도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또 감정을 다해서 또 행함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이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감정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사역을 하실 때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고쳐 주셨습니다. 이때 주위 사람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가 그동안 힘들었었는데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싫어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싫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병든 자를 과연 사랑한 사람일까요? 진정으로 그 병든 자를 사랑하였다면 안식일에라도 고침을 받았으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즐거워할 때 사랑한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보고 같이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도르가가 병에 걸려 죽었을 때 도르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제를 받았던 이 사람들,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같이 가슴 아파했죠.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베드로를 불러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도르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 정말 도르가를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감정을 같이 하여서 슬퍼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삶은 감정적으로 같은 감정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사랑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하는 이런 교제가 진정한 사랑의 교제의 모습인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랑의 삶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랑하는 이런 삶인 것이죠. 어떻게 상대방과 한 마음을 품으면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과 한 마음을 품으면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잘났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가족들과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관계가 좋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증거가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것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가족들하고 관계가 나쁘고 성도님들과도 관계가 나쁘고 이웃과도 관계가 나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것입니다. 연약한 자인 것이죠. 믿음이 좋은 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같은 감정을 품으며 교제하고요. 또 이웃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면서 화목한 관계를 가져가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자인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나를 기분 안 좋게 했던 사람들, 또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심판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여서 심판하여 주시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사울 왕을 심판하여 주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더욱더 베풀고 더욱더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같은 감정을 가져야 되고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한 행함으로 원수까지도 선을 행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게 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도 선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의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웃들과 한마음 품고 또 감정을 가지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며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는 사랑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